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은 어떤 심각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한계에 부딪혔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바로 전반부이고, 후반부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원수, 대적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탄식의 노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0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지체하지 마소서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에도 어쩌면 기다림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은 내가 예전에 기다렸더니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많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다림의 감정이 있을까요? 먼저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애한 지 오래 되셨겠지만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먼저 장소에 도착해서 먼저 기다리게 됩니다. 일찍 도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런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족들과 평일에는 떨어져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수요 예배가 끝나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요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너무나 맛있는 치킨 냄새가 향기가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배달앱에 치킨을 시켜놓고 밤에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기를, 그리고 벨소리만 울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다림도 설레이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한정판 물건을 주문해 놓고 택배가 어떻게 오는지 하루하루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감정의 기다림에는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앞둔 그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그 수험생의 기다림, 또 운전면허 도로주행을 이렇게 시험 볼 때 여러 명이 같이 한 차에 타고 시험을 봅니다. 내 앞사람이 먼저 시험을 보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기다리는 그 긴장감, 그 기다림의 순간들,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다림은 조금은 지루합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차가 막혀서 전진할 수 없을 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또 은행을 가거나 병원에 갔을 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은 정말로 지루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다면 바로 고통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속에서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가 막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온이란 말은 본래 파도 치는 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 소름 끼치는 굉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시나요? 내가 당하는 상황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나 예상을 했더라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것일 때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바로 상상조차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을 죽음의 구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훼는 단순히 움푹 패인 곳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몸이 그곳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늪지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마찬가지로 결코 회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다윗은 도저히 혼자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자서는 결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다렸다면 오늘 시편 40편 1절은 아마도 이렇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하셨도다 라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그냥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여호와를 부르짖며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복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건강, 돈,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다시는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내 어려운 상황, 내 모든 필요, 건강, 돈,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다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윗의 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으로 터져 나온 것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자 내가 전에 알았던 그 찬양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노래는 바로 감격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매번 부르는 찬송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부르는 찬송은 똑같은 가사이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심이 담겨진 정말로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3절에 나타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치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리암이 춤추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새 노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듣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우리에게 베푸신 감격의 찬송이 감사의 노래로 기쁨으로 가득한 은혜의 새 노래로 내 입에서 흘러나와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새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며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런 삶이 바로 교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 우상을 따라 사는 삶,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치우치는 삶, 그 삶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해질까요? 바로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신만만했던 사람을 찾으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에 보면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애굽의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겁쟁이와 불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손에서는 기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한 대가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했고 결국 자신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시켜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나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들려주신다라는 원어는 막힌 것을 뚫어 들리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잘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었는데 닫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제사와 제물도 원치도 않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제사의 방법과 종류를 우리에게 정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라고 번복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보이기만 위한 행위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여호와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서를 말합니다. 시인이 살아야 할 모든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왔나이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겠느냐? 그래서 나는 제사보다 율법, 즉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그런 제사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번제나 화목을 드리는 것이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제사와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면 바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선포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 주의 공의, 주의 성실, 구원, 주의 인자, 진리를 회중에 감추지 않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찬양과 선포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감춰둘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자신 삶 속에서 하셨는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하고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감정적으로 뜨거움이나 지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날이 언제나 계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앞으로 다시는 죄 같은 것은 내 삶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이 당한 고난처럼 까닭없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부르짖으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쓰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베푸신 기적과 그 많은 도우심을 우리만 누리고 입을 닫고 있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새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불러 선포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입술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과 감사가 끊기지 않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입술에서도 새 노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